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은 따스한 눈빛으로,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은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두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치아 좀 보이세요?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자, 이제 끊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이 보이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육부서가 주관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유아부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 찬양으로도 우리 교사들도 어린이들도 함께 준비하여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꼭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를 주관으로 해서 대략 그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하면 110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코로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었거든요.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기는 하지만 그 교단의 절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로서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귀한 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 꼭 부모님 찾아뵈으셔서 좋은 곳으로 사랑을 나누시고 또 형평상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사랑의 전화 한 통화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즐거움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만이라도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우리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나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이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마치 먼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말씀의 꼴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교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고 또 오늘을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시온성교회 교육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9장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때 나누지 않고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맞아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들도 이 서기관들도 있었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꾸짖는 자들도 있었고 밀치며 몰아치는 그 박해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온 부모가 이렇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위해서죠. 또 하나는 안수와 거의 같은 개념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있지 않죠.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모처럼 예수님 앞에 그 바른 목적과 꿈을 심어주기 찾아온 부모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안수받게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내 자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라나는 것일 겁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맡겨지는 모습이 너무나 크죠. 교육에 열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문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막아섰죠.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그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안수받게 하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힘쓰는 것이죠. 다만 붙잡고 있는 핵심 가치가 다를 뿐입니다. 본문의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참 그 믿음이 신실한 것이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가 말씀 안에 자라났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어떠했습니까? 혹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자라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디모데의 믿음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참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참 믿음이 신실하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저것이 저희 안에서 그냥 생겨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디모데는 그 믿음의 그 정체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믿음이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의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이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도 이제 잦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자가, 자녀된 자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붙들고자 하는 핵심 가치,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의 삶이 확정될 것이죠. 오뚜기가 넘어져도 즉시로 일어나는 것은 그 중심에 그 무기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추에 무엇이 자리해야 합니까? 예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에이, 저들이 예배하면 뭐 얼마나 예배하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 못지않게 우리의 자녀들도 힘써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성령 받아서 방언합니다. 부모는 방언을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 받아 방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주님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면 우리의 어린이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집도, 욕심도, 불안도, 이상 성격도 은혜 가운데 치유함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변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은혜는 어른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 이끌어 줘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이 이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기억을 갖고 자라나야 합니다. 은혜의 기억은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혹 자라면서 딴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죠. 부모된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결국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만났을 때 교회 처음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99%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 어릴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은혜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받은 그 신앙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에 쏟는 그 열심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능력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녀를 축복해 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품에 안아주시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가, 조부모된 자가 그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 기도 안수는 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부모된 자에게도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말로 자녀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어머니는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상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를 중심으로 자라는 자녀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길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이 왜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선대를 받았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조그맣고 약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부모된 자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기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부모는 교회를 보내고자 하는데, 맞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학원에 이제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역전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이 온전 가치가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과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 각 부서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들은 시험 기간만큼은 그래도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안심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이런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순수하죠. 솔직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기성세대가 지니지 못하는 그 순수함, 솔직함을 우리 자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속상하면 속상하다 표현하죠.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합니다. 슬프면 슬프다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저들의 성격이, 저들의 인격이, 저들의 삶의 자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이제 내일 해도 되지 뭐. 이번까지만 이제 네 편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잘 이끌어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순수했던 우리 아이들이 금세 자라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짧은 자신의 경험을 마치 큰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고집스러워지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주의 말씀을 심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부모는 또 어떠합니까? 부모도 달라지죠. 처음에 생명을 잉태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 태중에서 아이를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차 세상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건강하고 꾸밈없이 잘하면 될 거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자녀 공부를 조금 더 잘해야 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믿음의 귀한 가정 이루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 가치와 기준을 더 우선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신앙과 믿음은 뒷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길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좋지만 그 우선순위를 결국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멀리 가 있죠. 돌아오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은 크면 클수록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세상 가치와 기준을 그 삶의 중심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 하겠습니까? 부모가 보이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자녀들도 힘들 때 기도할 것이죠. 어려울 때 기도할 것이죠.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러분, 이 글귀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도 좋지만 돈벼락 맞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자꾸만 우리 마음이 세상 가치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품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십시오. 참된 가치를 붙드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참된 가치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 가치, 세상 권세, 세상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꿈꾸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그 삶을 계획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